바울이 이토록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으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르면은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소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신학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복음이 영원 전에 에베소서 4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택정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을 전할 자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 속죄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이랬지만 그 안에 보면 무제한이 아니고 제한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단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교회와 신앙을 서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핵심 조항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안에는 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는 복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구체적으로 구속 언약 또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위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죠. 하시는 첫 발걸음이 바로 사람이 되려고 하심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우리 이성적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신격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격, 인격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각 위격이 있단 말이죠. 그 위격이 한 분인데
위격이 세 위격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 그런다. 그 삼위일체는 한 분이다 말이지. 그러나 위격은 각기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따로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연합되고 또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함께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럽니다. 연합하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연합,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연합은 실제다 이 말이죠. 실제. 그 실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격이 신이고 또한 인간이다 말이에요. 그게 연합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아기가 생길 수 없어요. 이성으로는 그게 안 맞아요. 과학으로는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증거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가 믿음 이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믿음에 8가지 믿음이 파노라마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체계 속에 다 녹아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첫 걸음이 성육신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해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중비하라고 그럽니다. 낮아짐.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됨. 이게 사중비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죽으시고 장사됨, 끝! 이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사중으로 성귀하시는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장사됐으니까 부활되시고, 부활됐으니까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마지막 지금 하나를 남기고 있는데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중비하와 사중성귀가 8가지 사역이죠. 이 8가지 사역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단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6자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단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 사역, 그분이 하신 인격, 그러니까 그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참 신비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처절하게 고난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죽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죽으셔서 딱 장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딱 끝났단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냥 태어나서 자라고 먹고 밥 먹고 자고 살고 이것은 새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또 성천하신 그 성천의 능력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왕적인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축사와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단 말이죠. 이것이 1번, 2번이 바뀌면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정리가 좀 잘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단 말이죠.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서 나를 구원했는데 인간의 가장 결핍된 그 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을 받은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인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지만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던 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갈 수 없지만 내가 서신으로 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축사입니다. 축하 서신이단 말이에요. 글로서 보낸다고. 사람이 못 가니까.
이런 복을 좀 받기를 원한다. 진정한 복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보세요.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있고, 그게 우리 입으로 나오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생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는 믿음으로 이뤘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너희 중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 보세요. 로마 교인과 이방인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곳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은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교인들이나,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냐면 복음 전한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복음을 받았으면 됐지. 교회에서 매주 어떻게 주일, 수요일, 금요철야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벽기도까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1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만큼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사역과 인격이 신약에 가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중비하와 사중성기를 하루아침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육신 하시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성경이 시작한 이후에 4,000년 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때가 참에 오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은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때가 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중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볼 때 이방인과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또 여기 본문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회중이나 당사자를 우리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기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가 있잖아요. 몰라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유기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유기자는 영원한 저주인 영벌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정론이단 말이에요. 작정론이다고. 가장 성경적이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단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때 유기자로 본다. 유기자로. 유기자가 아니라 유기자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그래서 유기자로 보고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유기자로 봤다. 유기자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가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깊은 반성을 하고 오늘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 곁에 와서 바울아,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은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 이 두 가지 눈으로 안 보면요 큰 실수를 합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한쪽 눈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유기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된 자, 유기된 자를 알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유기자로 본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단 말이죠. 그리고 한쪽 눈은 이 복음을 받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씨가 뿌려집니다. 씨가 자라서 이제 나물이 되고 그 나물이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가 돼서 이제 큰 나무가 잎이 생기고 해서 새들이 깃들지요. 이런 큰 나무가 되려면은 반드시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뿌리가 칭입니다, 칭이. 핵심이 열매를 맺기 위한 핵심이 구원론이라는 게 구원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성경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가톨릭의 신부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빛을 열어주니까 마틴 루터의 눈에, 칼빈의 눈에 확연히 보였다는 거예요. 칼빈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를 보고 아니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가자. 오직 성경으로 가자.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행위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칭의론이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 튼튼한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구원론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객관성, 주관성은 뭐냐면 주관성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객관성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복음은 시작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다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메커니즘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서 은혜, 언약 속에서 시작을 하되 실행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운 거 있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도운 거 있습니까? 그 죽음을 우리가 0.1%나 도운 거 있습니까? 장사 지낸 거 도운 거 있습니까? 부활한 거 도운 거 있습니까? 성천한 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 하나도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객관적이다는 거예요. 자,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시켜 주셨는데, 복음을 믿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 신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우리가 회심될 때, 중생될 때 겸해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기다, 여기.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을 때 했던 모든 행위는 죄다, 이게 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주관적이냐 아니면 객관적이냐 할 때, 믿음은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작은 객관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 때, 그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왔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믿음은 선물이요, 믿음은 은사다. 신령한 은사다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좀 있어서 좀 구해서 받았는데, 이 틀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정립이 딱 돼야 되는데, 믿음은 객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은 객관적으로 주어져서 주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게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믿음의 행위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 싸우며, 일단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신 법정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은 죄와 피 흘리기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단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면은 이상한 신앙인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맞아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가 이루라는 게, 너가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너가 주관적으로 이루라니,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그러니까 영혼육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혼을 영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통상 영혼으로 합시다.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주시고, 또 그 감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 지정의라 그러죠. 그 의지의 발동이 믿음의 역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그것은, 그 지혜는 하나님이 개개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주셨지만 우리 안에서 이룰 때는 주관적으로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이 되니까 저게 이건지 이게 저건지 구원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 믿음도 느낌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를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키셔서 구원하시겠지. 그 안에 구체적인 오늘과 같은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8가지가 딱 나타나야 된다. 속에서 8가지가 딱 작동해야 된다.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게 믿음의 실체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실생활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실 때 그것을 가장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 구원을 위한 작정,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의 실생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능력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이 있지만 부를 못 이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작정이 실생활에 우리 믿음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믿음으로 적용하는데 실제는 내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내가 행하니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믿음이 실행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그러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는 거. 빚을 졌다는 거.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의지와 이성이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가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이 빚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한 눈은 유기자로 보지만 한 눈은 복음 전해야지만 되는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 어떻게 그런 자에게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폭군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저주로 정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다 내가 빚졌다는 거예요. 빚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고 지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우주적 교회단 말이죠.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 교회야. 모든 사람의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도 내가 가서 예배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교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은 교회의 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는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 로마 카톨릭이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로마 카톨릭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유니버셜한 교회라 이 말이죠. 어디 교회라도 가면은 그냥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며 성령이 감독자다 말이죠. 요즘 교회가 다 낮에는 문이 닫혀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니까. 도둑 하나, 도둑질 안 하도록 귀한 게 없으면 되죠, 교회 안에. 예. 문 열어. 다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는 거. 그래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지금 바울의 이 복음서를 보면요, 그러니까 17절 가기 전에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에 나타난 능력과 복음에서 나타난 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1장 18절 이하로 딱 내려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연구를 하면서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의를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5장까지 16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면 이 1장에 다 이렇게 1장으로부터 출발하는 1장으로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되고 16장에서 딱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이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더 나아가서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중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은 우리가 1도 도와주는 게 없어요, 사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으니까 된 거죠. 알미니안.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안 믿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지요. 믿으니까 구원을 받지요. 여기 알미니안인데 앞에 걸 빼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왔기 때문에 믿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믿음을 객관적으로 시작해서 주관적인 역사로까지 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이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차근차근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 이론을 가지고 이단화되고 또는 사이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역사에. 그리고 그걸 맞다고 그런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듭남을 주실 때 내가 이 거듭남의 실체는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남도 나중에 알지만 그 거듭난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구나. 더 나아가서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셨구나. 그래서 에베소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거듭나면 뭐가 중요한데? 뭐가 좋은데? 거듭남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역사가 때가 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내 안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감격에 늘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참회록이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를 구원의 즐거움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막힌 구원,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떠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어두워진 것의 실체는 뭔 줄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빛을 잃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갈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곧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우리 이성에 인쳐진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8가지를 믿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거 믿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장사됨을, 나도 함께 장사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믿음이 두리뭉실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그냥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믿습니다.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을 때 나타나는 8가지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의 원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얻는 방편이고 모든 구원과 복의 주관적인 원천이라는 게 믿음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믿는 것, 아는 것, 그게 하나 되라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게. 아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8가지 사역을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식으로. 이 지식이 우리에게 변화된, 우리에게 중생의 시스템으로 시작된 새로운 새 이성, 죄를 씻고 새롭게 주신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타난 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지성과 의지를 포함해 있고 두 가지 기능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거 틀렸단 말이죠. 알미니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앞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은혜가 분담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새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생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사오니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인이나 또한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 유기자로 보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되는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